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은혜로운 세상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단 1분만 마시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고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공기, 곡식을 연결게 하고 이 땅에 빛을 주는 태양, 밤하늘의 달과 별들의 생명력, 익숙한 밤의 표정들, 신선한 공기, 바람, 꽃, 나무 열매, 풀, 약초들, 강물, 바닷물, 모두가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본적인 힘을, 기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진실로 귀중합니다. 이 순간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매 순간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어서 도저히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계를 통해서 받는 우리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성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신에게 보여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신은 그의 선물이 너무나 거대하여 우리는 진정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신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 조화로움을 안다면, 이 조화로움을 느낀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의 8장에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복으로부터 존재를 향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이 존재의 근원은 당연히 하늘과 땅과 그 신입니다.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천지 주제이신 분께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조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란 어떤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말도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신에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미 우리의 있어야 될 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삼라만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론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땅을 잘 정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신에게 떼를 쓰고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게 하세요, 저걸 좀 주시오, 마치 신을 당나귀처럼 부려먹으면서 신을 별로 현명하지 않은 자처럼 핀잔을 해가면서 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신을 향한 충고고 꾸지람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주장을 끈덕지게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을 향한 잔소리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부탁을 하는데
신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와 언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한 감사뿐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삶을 명상하면서 하늘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마음 상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지복에 차는 법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인생 전반사가 웃음꽃이 피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미묘한 기도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어떤 종교를 다 초월해서 그 누구의 종교도 아니며 신과 나 사이에 좋은 통로가 되어 에너지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노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노래하고 춤을 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어떤 의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의례적인 삶, 기계적인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그럭저럭 끌려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재미있고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입니다. 외관만 그럴듯하고 겉으로만 꾸미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공허함과 엄청난 공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클럽에를 가기도 하고 무슨 개 모임, 조직 같은 거, 여러 가지 먹는 모임, 기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임들이 대다수 소금물로 푸는 갈증들입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생수 같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달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합니다. 이러한 공포를 떨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완전한 홀로세움만이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가슴에는 삶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 단계에서 헤매고 있던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흥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또는 방황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가 여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나무를 보십시다. 우리는 커다란 만족감이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면 감사 조건이 많고 많은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언뜻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꽃들이 있고 오직나무가 우거져 있고
나는 사실상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노래가 나옵니다. 기독교 용어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이때 넘쳐 흐르는 생명이 곧 찬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래입니다. 시편 47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도 손뼉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음악이 주는 평화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주 행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지복은 음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우리 가슴, 그리고 우리 전 존재, 이 깊은 조화 속에서 작용할 때 심연에서 우러나오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형성됩니다. 대부분 소음만이 있고 음악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살아왔습니다. 몸은 계속 자신의 욕구를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다른 부분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가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자기 에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몸부림쳐가고 있습니다. 가슴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절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은 계속 우리 내면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고 마음도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립 속에서 인간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매우 끈질깁니다. 이 삶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솔로로 연주도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오케스트라 같은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도록 만들 수 있는 지휘자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의식은 지휘자가 되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들이 서로 친밀한 조화를 이루도록 속삭이며 설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모든 에너지들을 의식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즉, 명상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명상으로부터 위대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바로 지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빛을 잃고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것, 인유적인 것, 이런 것들, 율법적인 것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축복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자, 노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의 음악들은 대자연의 향연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웃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웃음이란 가장 신성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는 거, 이런 웃음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웃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웃음은 피상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냉소적이 아니면 거칠이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틀에 박힌 웃음일 뿐 결코 전체적인 웃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아무것도 그 속에 감추지 않고 존재적으로 웃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그것이 전체적이고 아무런 사심이 없을 때 신을 알 수 있는 무아의 경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원에 이르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무아의 경지가 되는 길은 많지만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꽃입니다. 웃음은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어떤 산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웃음은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천재적으로 웃습니다. 그들은 웃을 때 까르르 웃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들은 웃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그런데 성장함에 따라 서서히 피상적인 웃음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사람의 인을 배웁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도덕을 배웁니다. 이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웃는 것은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의 웃음은 순수했는데 성장함에 따라 웃음이 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은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의식적이고 전체적으로 웃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 웃도록 웃음꽃을 전염시킵시다. 절대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꽃임의 동시에 웃음은 우리가 영혼으로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확실한 삶을 향하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내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들의 삶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렬함이 없습니다. 삶이 지루해지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평범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갈 때, 강렬하고 열정적일 때, 모험을 할 때, 역동적일 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풍미를 지닙니다. 그때 위대한 지혜가 속에서 떠오릅니다. 모험을 할 때 날카로운 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검에는 먼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거울은 먼지로 뒤엎입니다. 그들의 검은 녹이 슬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의식의 거울에 앉은 먼지를 닦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의 검을 다시 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도록 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섭씨 100도로 사는 것입니다. 물이 펄펄 끓여야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세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섭씨 100도 이상 끓을 때 그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증발을 통해서 에고가 사라져버립니다.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장미가 불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종극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슬퍼하는 것은 비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소위 성자들은 사실상 성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슬프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했고 뼈를 말리고 금욕을 많이 하고 몸이 건조하고 너무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들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푸른 상록수라고 불렀습니다. 백향목, 황량목 같은 나무들로, 잣나무 이런 나무들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뼈만 남고 생기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의 체험이 그런 슬픔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체험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의 체험이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뼈를 말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지처럼 산다면 저는 그런 천국을 거부하겠습니다. 신의 체험이 사람들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든다면 저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그렇게 몸이 건조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그런 신을 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우연히 그런 신을 만나더라도 저는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 내가 바라는 신, 내가 아는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자들 앞에서 신으로 변장한 악마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악마는 사람을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신은 오직 찬양을 뜻합니다. 기쁨이 동시에 노래이며 삶의 축제이며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은 오직 축제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며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연약했던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종국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푸른 색깔, 푸른 빛은 매우 신선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나무의 색깔이
파랄 때 우리 마음도 파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소위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서 푸른 잎사귀들을 모두 파괴해 왔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거의 죽은 나무들처럼 말라붙은 교리로 꼼짝 못하게 구속했습니다. 잎사귀도 없고 꽃도 피지 않고 수액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리하여 인류는 더욱더 슬프고 지레 보였고, 오히려 종교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인류에게 춤을 되돌려줄 시대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의 노래와 춤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상록수처럼 젊어지며 생기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 푸른 대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다시 수액을 공급받고 수액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무성해지고 잎사귀처럼 어우러지고 녹음이 짙어질 것입니다. 다시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가득 차서 정원이 생기가 넘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면 인간은 종족되지 않습니다. 충족 없는 가슴은 메마릅니다. 나무는 꽃이 활짝 피어날 때 실현됩니다. 인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사랑의 꽃들, 이 땅에서의 축복의 꽃들, 자유의 꽃들, 지성을 꽃 피울 때, 그리고 신성을 꽃 피울 때, 신의 영감이 충만할 때, 오직 이러한 꽃들이 실현되었다는 충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실현된 사람은 절대로 슬픔이나 절망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슬플 겨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성취한 사람이 성자로 보입니다. 성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을 마음에 실현한 사람이 성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성자인 채 할 뿐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 이런 구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가 비록 젊은 사람이라도 노인이라도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다 성스러운 구도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 그들이 인간 상록수입니다. 성서에는 백향목과 황량목, 그리고 노아방주의 잣나무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 나무들은 시들지 않고 이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록수를 가슴에 키웁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정제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잘 정제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불행과 어둠과 절망을 만들어내던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엄청난 지복의 축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들은 둘 다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명상의 미묘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순화가 필요합니다. 순화란 예를 들면 태양은 달과 똑같은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달은 단순히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햇볕은 거칠고 따갑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뜨겁고 격렬하고 난폭합니다. 똑같은 빛이지만 달에 의해 반사되면 갑자기 싸늘해지고 혹은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고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달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몇 시간씩 태양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응시하면 태양은 우리의 눈을 태우고 살갗을 태우고 우리 뇌의 정교한 신경 조직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빛은 매우 여성적으로 부드럽고 어루만지며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합니다. 달빛은 근본적으로 햇빛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달을 거쳐서 나오는 햇빛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명상은 달과 같습니다. 정제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분노를 연민으로, 탐욕을 남음으로, 공격성을 수용성으로, 예고를 겸손함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달빛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태양에서 달로, 외향형에서 내향형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가능하리라고는 결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삶이 우리가 경험할 것들입니다. 결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간은 신에게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변형시키는 깨달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말에 공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위대한 감사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황금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매우 우수한 상징적 에너지입니다. 수세기 동안 연금술사들은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황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상징적으로서의 황금을 말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지휘자도 없이 제각기 개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솔로로 연주를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라고는 하나 모두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그래왔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소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예고를 복종시킨다 하면서도 예고를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공은 많고 소음만 만들어내고 내면들은 광기로 가득 찹니다. 인류 전체가 대부분 이렇게 속아서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지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오직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따금 붓다 같은 사람들, 노자, 바쇼, 예수 같은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사랑과 박애 정신입니다. 돈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델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자신들의 귀중한 모든 힘들어 지휘자가 될 수 있었고 솔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속에 어떤 조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
이 조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공통적 사실입니다. 황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에너지는 바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귀중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징으로 우리 내면을 황금성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황금성을 쌓읍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삶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거, 생활하는 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 왜 삶이 존재하는가를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왜 삶이 존재하는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는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신의 창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기적적으로 신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상록수들입니다. 우리는 더 그러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는 이 자체로서 우리는 성스러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와 다른 들꽃들과 수많은 꽃들이 왜 필요한가? 필연적인 것, 아무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이 거기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구가 어떻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 없다 하더라도 태양은 뜨고 별은 돋아나고 사계의 섭리는 지나가고 지구는 돌아가고 전혀 우리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태양은 하루하루 떠오를 것입니다. 삶의 존재는 여전히 지금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별들도 거기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달도 여전히 찬연히 빛날 것이고 나무도 계속 자라나고 모든 것이 그대로 존속되고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발생했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나라, 의식과 사랑도 생겨납니다. 이것은 모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이 자체가 매우 기적입니다. 내가 없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삽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새아침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막 떠오를 때 아주 우리는 신비한 희망에 부풉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춤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새들도 잠에서 깨어나 춤추고 노래를 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바람 속으로 흔들리고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흥분할 때 그때 갑자기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환영의 노래이며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시작임에 동시에 새로운 날,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매일 잠을 자는 것을 작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잠 속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잠은 작은 죽음, 그리고 일시적인 죽음입니다. 복음서에 예수께서는 죽은 아이를 가리켜 이 아이가 잔다고 틀림없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작은 탄생, 새로운 탄생을 겪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을 주었도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는 어제를 낭비했다. 모든 어제를 낭비했다. 그러나 조물주는 관대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되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해질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고백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끝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지치고 기진맥진 탈진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옛사람의 송장 시체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불태워버립시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면 옛 것들, 그것들을 사라져가는 것들을 작별해야 됩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의 시작과 내면의 탄생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내면의 새벽을 가져다 줍니다. 오직 이 명상을 통해서만 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명상을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란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일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만 넘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활의 아침에 대한 찬가가 되겠습니다. 아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열고 환영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아침이 달려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침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가슴을 열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은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춤추기 시작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노래하는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순간, 마음의 태양과 실제적인 태양은 지평선 위에서 고개를 내밀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어 찬연히 떠오릅니다. 나는 가끔 이런 느낌이 사로잡힙니다. 만약 어느 날 새들이 모두 노래 부르며 새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할 때는 내 자신도 따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새들이 조용하고 침묵한다면 나 역시 침묵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중단한다면 마음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태양이 떠오를 것인가? 만약 모든 나무들이 꽃을 피우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태양이 먼저 떠오르게 하자라고 회의를 했다면 태양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내적인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태양이 뜨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새가 우는 것, 이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고 그와 아무 상관없이 새가 울고 또 우연히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현상은 서로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니온 원리스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항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었습니다. 시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니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송이의 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뿌리부터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우주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은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단지 그것을 그대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 신비적인 사람들은, 신비가들은 그것을 몸과 마음과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의 궁극은 완전한 깨달음임의 동시에 완전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항상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찬란합니다. 항상 마음에는 정원이 무성하고 꽃이 피어납니다. 벌나비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존재계의 궁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내면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내면의 음악은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음악은 연주할 악기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음악은 악기와 그것을 연주할 사람,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음악은 그러한 이중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연주자가 그 음악 자체이고 연주자가 그 악기 자체가 됩니다. 연주자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나누어지는 분리가 없습니다. 내면의 음악은 침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침묵으로도 얼마든지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여기는 위대한 신비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침묵은 그 자신의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모든 머리의 모든 소음을 떨쳐버린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오직 신비의 가슴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리 중심적인 사람은 계속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오직 가슴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존재의 궁극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자기들만의 특정한 숫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검은 것 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폭포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 음악은 우리를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무지개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한쪽 옆으로 제쳐둬야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벗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것이 나타납니다. 침묵은 명상의 모든 기술입니다. 마음을 서서히 옆으로 밀어버리고 나면 그 음악에 다가와서 내면의 세계와 하나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궁극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음악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두려움은 자유의 적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자유의 적으로 봅니다. 저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자유를 늘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을 벗어난 자유야말로 신을 얻는 데 필요한
축복을 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아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곳으로 하늘로 나아갑시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집시다. 그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들과 그 모든 불안함들과 함께 삶의 모험을 즐겨야 되는데 갈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용기 있던 사람들마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두려움에 약해집니다. 모든 불편함들과 함께 삶의 모험을 즐깁시다. 이 모험적인 삶은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 삶은 오직 그러한 위험들과 불안함 때문에 더욱더 빛이 있고 더욱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은 위험 속에 있지 않지만 진짜 꽃은 위험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꽃은 결코 시들지 않지만 그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꿀도 없습니다. 볼나비도 오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하루 동안을 살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잎이 떨어져 버릴지라도 단 하루 동안이라도 태양 속에서 하늘 아래에서 정열적으로 강렬하게 살아가는 것이 플라스틱 꽃으로 수천 년 동안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플라스틱 꽃은 전혀 삶이 아닙니다. 이건 죽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고도 강렬하게 잘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관건이며 살아있는 자의 숙제입니다. 한쪽에서만 타고 있는 횃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삶이 되게 합시다. 단 한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삽시다. 전인적인 인간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성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맛보는 지름길입니다. 두려움을 떨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생명 있는 존재의 힘이 되겠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굉장한 향기와 찬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대양을 그리고 지보고 대양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면에는 하늘과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 자유의 하늘을 또 품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정신적인 체험은 원자폭탄과 같습니다. 원자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폭발할 때 그 힘은 엄청나고 거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심장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의 씨앗이 싹이 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고목나무가 되어 온갖 종류의 공중의 해들이 깃들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원자의식의 폭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성숙할 때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때로는 우리는 전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큼 성숙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경계가 없어지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닌 찬란함이며 영적인 은혜며 지복의 선택이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임의 동시에 우리의 궁극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며 우리 내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굉장한 향기와 찬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을 잘 개발해서 성숙시킵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생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삶의 소금입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혀로 간을 보듯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시다. 3, 4, 1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명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은 강물은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잠시 파장을 일으켜도 그 물이 흐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를 통해서 기대에 어긋는 말이나 모욕을 받고 많은 사람이 발칵하는 것을 보지만 이렇게 발칵하는 것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내면까지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존중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칭찬하고 곤란을 겪을 때에는 힘 닿는 만큼 도와주고 혹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것은 생각지 않고 섭섭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따로 종교적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 상태는 그 자체가 인간 상록수이며 이 어지러운 사회에 가히 고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갈대로 통해서 우리 삶을 소금치는 삶이 되겠습니다. 소금은 이 땅에 굉장히 소중한 보석입니다. 소금의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굉장한 방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소금,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각자 모치가 되겠습니다. 각자 모치란 옛 선인들이 남긴 고사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100가지 재주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뿔이 있는 동물들은 대체로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이빨이 날카로운 사자, 호랑이, 기타 맹수들은 뿔이 없습니다. 또한 날개 달린 새는 다리가 둘뿐이고 날 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넷입니다. 코끼리는 1톤이 넘는 짐을 운반하나 쥐를 잡지 못하고 고양이는 무거운 짐을 나르지 못하나 농부들의 적인 쥐를 잡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는 꽃은 열매가 변변치 않고 열매가 귀한 곡식이나 과일들은 그 꽃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때로는 그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대체로 불평이란 그 자신만 손해볼 뿐입니다. 내가 100가지 기술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 숨은 가치를 개발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둘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내가 불평한다 하여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란 내 자신이 감사를 준행하는 실천적인 삶의 태도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으로도 바뀌고 혹은 지옥으로도 바뀝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지저분한 배설물이 나오고 꿀벌을 쫓아가면 꽃밭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현저히 변합니다. 항상 감사와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웁시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으며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웃으며 손을 내밀면 상대는 팔 벌려 다가올 것입니다. 각자 무치 오늘의 명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불멸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은 태고적부터 순례자들처럼 이 지구별에 여행하며 왔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다른 형태들로, 다른 육체들로, 다른 일을 하며 우리는 이곳에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존재로부터 사라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파괴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 존재에 보태질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존재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제의 과학자들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괴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그 형태만이 변할 뿐입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오직 바람에 따라서 파도와 물결만 변할 뿐입니다. 때로는 커다란 물결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물결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잔잔한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같은 물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루한 불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도자들은 결코 이 세상을 괴로운 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즐겁고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으로 받아들이며 소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도 않고 결코 가지도 않고 언제나 머물러 있는 이 낙원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신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죽어도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킨 비밀의 경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누차 말했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모두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직업은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신성하고 모두가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의 매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붓다 혹은 많은 성자들만이 신의 매개자가 아닌 것이고 우리 모두가 신의 매개자들입니다. 다만 이 성인들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자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솟구치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노래 없는 삶은 불행하고 재미없고 몸이 건조합니다. 노래하는 가슴에는 희망이 솟구치고 평화가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을 춰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한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조품이나 복제품, 빌려온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본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신성의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이 땅에서 활기차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엄청난 기쁨이 솟아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